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면서 백성을 미혹하였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세 가지 죄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고 가난하고 힘든 자를 도와주었지 백성을 미혹한 적은 없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고소했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부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선하시고 티가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너희가 무슨 일로 예수를 고소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행악자가 아니면 왜 고소하겠느냐고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행악자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악한 일을 하였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한 거짓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한 다 거짓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도중에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내가 꿈에 예수를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라고 소식을 전하는데 시대서망 732페이지에 보니까 빌라도 아내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구속의 경륜을 자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구속을 이루고 그런 걸 자세하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도 만났다고 증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하자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합니다. 저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묻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대답하자
갈릴리는 분봉왕 헤롯이 관할하는 지역이고 그때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어서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헤롯에게 보냅니다. 갈릴리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날 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헤롯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나에게 보이라 그렇게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표적이나 기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헤롯과는 대화하지를 않으세요. 왜 그랬는가? 헤롯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침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어요. 예수님을 증거했던 침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헤롯과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헤롯을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침례 요한을 죽였느냐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지만 책망조차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화하지 않자 헤롯이 화가 나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증오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과는 상종하지 않아요. 헤롯이 화가 났지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헤롯도 판결을 하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이요. 누가복음 23장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당일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 당일에 친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는데 친구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서로 연합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가톨릭과 미국도 전에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러나 지금 점점 사이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하나로 연합한다고 증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과 사단 편에 있는 자들이 뚜렷하게 나누어질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지금도 그 분리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쾌락적이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경건하게 살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으면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야 하는데 밖에서 무리들이 소리 지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들었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놓고 사람들이 밖에서 떠드니까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면 그 대답을 들어야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묻습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라고 물어요. 근데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없습니다. 마치 빌라도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듣지 못해서 후회하신 적은 없습니까? 제가 설교를 쓰면서 보니까 저는 여러 번 제가 그 사람에게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 4절이나 14절이나 22절에 3번이나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18장 38절, 19장 4절, 19장 16절 3번이나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빌라도는 누가복음에서 3번, 요한복음에서 3번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빌라도가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할 때마다 제사장과 장로들과 무리들이 흥분을 하여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혹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까 봐 더 흥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는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하나의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심히 때리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풀릴까 봐 2번이나 내가 예수를 때려서 놓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2번이나. 그리고 3번째 제안을 누가복음 23장 22절에 하는데,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 22절하고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3번째도 제안을 해요. 내가 예수를 심히 때려서 놓겠다.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좀 풀릴까 봐 그런 제안을 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겼다. 백성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인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어요. 또 하나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백성들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이제 주로 절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뭐 추석이나 설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절기를 명절로 지켰어요. 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그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서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빌라도가 이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이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밀라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아주 악한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 내놓고 백성들에게 누구를 풀어줄까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빌라도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아주 악한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님을 내놓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빌라도 생각에는 분명히 예수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백성들이 소리 지른 거예요. 빌라도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렇게 물었는데 무리들이 소리 지르기를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시대서망 73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는 사탄의 대표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표자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바라바를 선택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자인 예수님은 거절하고 사탄의 대표자인 바라바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대표자인 예수님을 거절하고 바라바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풀려난 바라바를 보면서 저에게 한 가지 깨달아졌던 점이 뭐냐면, 바라바는 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죽고 바라바는 풀려납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바라바나 나나 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라바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바라바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분명히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이 죽고 바라바가 살는 그걸 보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는 구원받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나 바라바나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무리들이 소리치는데, 우리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이 사람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중간부터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누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있는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까?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대제사장,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놓아주면 어떤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마태복음 27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7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과 24절이요.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혈음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면 밀란,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빌라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가 대야에 손을 씻는다고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가 무죄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판결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무죄합니까? 무죄하지 않죠. 성경을 본 수천만의 사람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판결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리고 18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요. 그걸 우리는 디아스포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일제 몇 년입니까? 37년 동안
일제의 어떤 침략을 받았던 우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히틀러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가스실에서 유대인들이 얼마 죽었습니까? 600만 명. 600만 명 이상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왜 그런 고난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대가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으면서 왜 사형 판결을 내렸을까? 왜 양심을 속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형 판결을 빌라도는 내렸을까? 빌라도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양심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우유부단했어요. 왜 우유부단했는가? 백성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눈치를 보고 그 백성들에 따라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면 밀란이 날까봐 풀어주지 못하고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오래 차지하려고 빌라도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가 예수님을 사형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빌라도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시대소망 73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는 명예를 박탈당하고 높은 관직에서 쫓겨났으며 양심의 가책과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얼마 안 되어 그의 생애를 끝마쳤다. 총독이라고 하는 관직에 오래 있고 싶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 그 빌라도가 총독에서 쫓겨났대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양심의 가책과 상처 입은 마음 때문에 얼마 안 있다가 죽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진실을 속이면 끝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진실을 속이면.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진실을 속이니까 그의 끝이 총독에서 쫓겨났고 그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은 빌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그 진실, 양심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진실이 승리하고 양심이 이겨요. 저는 제가 20살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 싸우고 또 뭐 죽기도 하고, 근데 결국 진실이 승리하잖아요. 그때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된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물론 보통 사람도 우유부단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지도자는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어떤 진실 앞에서, 사실 앞에서 굽히면 지도자는 안 돼요.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근데 빌라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왠가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를 오래 하고 싶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또 하나 요한복음 18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 받았던 교훈이 뭐냐면 요한복음 18장 31절하고 32절 말씀이요. 31절이요.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때려다가 저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런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다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하지. 머리가 아프니까 빌라도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근데 이 말이 뭐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냐면 이 말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 빌라도가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라고 한 이 말이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을 가리켜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내가 어떻게 죽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 지금 두 번이나 내가 들려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들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들려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들려야 돼. 그렇게 지금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지금 예수님의 죄가 참남죄거든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하는 참남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는 그 참남죄였기 때문에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참남죄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면 돌로 쳐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나는 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한 이 말이 뭐를 응하게 하는 말씀이냐면 로마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판결하지 않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결한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참 예수님은 탄생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길로 가는 이 모든 것도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생애 참 놀랍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판결을 하자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브라이이드리온,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총독 공관을 브라이이드리온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합니다.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혀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웁니다. 그래서 가시가 머리에 박히니까 피가 예수님의 얼굴에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로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장로들과 무리들의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의 모습과 거기에 대해서 잠잠히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화가 나서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우왕좌왕하는 빌라도의 모습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헤롯의 모습과 헤롯과 대화하지 않고 잠잠히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흥분하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무리들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모든 모욕과 멸시를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성도님들의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이 완약하여 예수님이 이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 길을 가시는데도 우리는 마음이 너무 덤덤해요. 눈물이 없고 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제가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프리카 그 부족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운대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느냐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들어도 밋밋합니다. 그래,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대. 거기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말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녹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